신약성경 97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하는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여름이었다가 오늘은 다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저녁 기도회 지금 3일째인데요. 혹시 여러분 저녁 기도회 하는 거 괜찮으세요? 예. 저는 새벽 기도 늘 하고 있지만 새벽 기도보다는 저녁 기도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식사하고 소파에 앉아서 습관적으로 제일 먼저 손에 잡는 게 텔레비전 리모컨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리모컨 잡기보다 그냥 집에서 아내하고 딸하고 같이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하게 된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미디어 금식을 고난주간에 해왔는데 그걸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회 마치고 가면은 수목 드라마 할 시간인데 이번 한 주간만 좀 참으시고 또 들은 말씀도 한번 기억하시고 성경 필사도 그 시간에 하시고 온전히 주님 묵상하고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후에 금요일이니까 수요일,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을 하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 3일 동안 낮에는 예루살렘에 거하셨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제 3일 만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수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나병 환자처럼 사람들과 접촉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시몬, 이 사람은 지금도 나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병 환자라는 타이틀을 꼬리표처럼 계속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 평생 기생 라합인 것처럼 이 나병 환자 시몬은 평생 나는 나병 환자였어,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나병 가지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살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나병 환자라고 불러도 그만 부르라고 말하지 않고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사람이 딱 보니 300데나리온 가치가 있는 고급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일일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건 1년 연봉입니다. 요즘으로 하자면 한 3천만 원 이상 되는 아주 값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자가 이런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여자는 일평생 동안 2번 이상은 꼭 이 향유를 사용했습니다. 향유를 사용하는 첫 번째는 바로 결혼식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고급 향유를 몸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결혼 비용이나 가재도구,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그 향유를 팔아서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는 바로 장례식입니다. 이제 남겨진 사람들에게 아주 향기로운 냄새처럼 아름다운 삶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비싼 향유는 비싼 만큼 좋은 병에 보관했습니다. 그래야지 사용할 때 좀 사용하고 다시 뚜껑을 꽉 닫아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비싼 향유를 담은 옥합, 그게 또 들고 다니다가 툭 하고 부딪혔는데 금이 쫙 가가지고 새버린다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 이 고급 향유를 담은 옥합은 그냥 허드레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튼튼하고 단단한 그런 좋은 재질의 도자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툭 쳐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옥합을 이 여인이 깨뜨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깨뜨리겠습니까? 뭘로 깨뜨리겠습니까? 손으로요? 아니면 그걸 바닥에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머리에 콱 쳤겠습니까? 아니죠. 여인은 자기 힘으로 깨뜨릴 수 없다는 걸 알고 뭔가 분명히 도구를 가져와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그 향유를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사용할 걸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예수님 보고는 해야 되겠다 하고는 가져와서 부은 게 아닙니다. 다 계획되고 준비된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 머리에 향유가 확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온 집안에 아주 고급스러운, 그리고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기분 좋은, 평생에 한번 맡아볼까 말까 한 고급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왜 사람들이 화를 냈습니까? 그들이 화를 낸 이유가 그 다음 말씀에 나와 있죠. 그 향유를 허비했기 때문에. 단 몇 초 상간에 3천만 원을 다 허비해버린 겁니다. 한 10초도 안 되는 그 사이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 아이고, 이 향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면 좋을 텐데 이걸 예수님한테 부어, 아이고 아까봐라 아까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들아, 다 모여라, 너 형제들 다 모여라. 그래서 아버지 집에 딱 모였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그리고 고향에 우리 조상대대로 물려오는 그 땅, 이거 다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도대체 아버지 제정신으로 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 옆에서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는, 함께 식사하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이 여자가 이 값비싼 3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고 있는데도 예수님 왜 가만히 있어? 아니, 예수님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둔 예수님께도 실망했습니다. 이 여자야, 자기 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 하겠습니까? 아이고, 참 예수님께 푹 빠졌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 가치가 얼마나 비싼 건지 다 아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뭐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 여인의 행동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벌써 3일 동안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베다니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흘려보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2주, 3주 전입니까?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 위해서 우리 특별 목적 헌금을 했는데요. 또 제가 이거 헌금을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나가시면서 뒤에 보면 한 끼 금식 헌금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내일 한 끼 여러분 금식하시고 커피 한 잔 금식하시고, 여러분 그게 1,000원이든지 2,000원이든지 그걸 내일 오시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늘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나하고 같이 여행 좀 가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요즘 내가 많이 바쁘거든요. 좀 한가해지면 모시고 갈게요. 지금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이 쓰여서 알아보니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길어야 한 달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신 겁니다. 근데 그걸 알고 나니 아이고, 아버지가 왜 나하고 여행 가자 했는지 알겠다 하고는 없는 시간도 만들어내서 여행을 갈 겁니다. 여러분, 그 없는 시간 만들어서 1주일, 2주일 여행 가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입니까? 그걸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민 가서 생활하는 이민 가정의 아픔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민 가신 분들은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녀들 때문에, 내가 자녀들 교육 좀 잘 시키려고 이민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 잘 시키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돈을 벌려고 일을 많이 하는지, 그래서 자녀 필요한 것 다 사주고 과외도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러면서 입만 열면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이 이게 다 너를 위해 사는 거다, 이거 다 너를 위해서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한마디 하는 게, 그런데 너는 왜 그렇니? 근데 자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밥 한 끼 먹는 그 시간이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르바 던이라는 목사님께서는 거룩한 낭비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평하게 다 24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24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뚝 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1시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다. 모자라는 잠도 좀 잘 수 있고, 밀린 집안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만큼 일을 더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왜냐하면 잠보다, 공부보다, 일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더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거룩한 선택을 위한 거룩한 포기요, 거룩한 낭비이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달리기 선수로 영국 국가대표 에릭 리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예선을 다 통과하고 이제 100m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런데 그 결승전 열리는 시간이 주일날 선수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과 딱 겹쳤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세계 기록 보유자고, 그래서 금메달이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승전에 출전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갔겠습니까? 에릭 리들은 결승전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국가대표 자격이 없다, 박탈시켜라,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훈련시킨 거 그거 다 받아내라, 헛고생했다, 낭비했다, 허비했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습니다.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허비였고 낭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에릭 리들은 이제 그 주일 지나고 그 주중에 열린 200m 경기와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종목이 아닙니다. 자기는 100m 주종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회에 참석을 해서 200m에 동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400m에서는 47초 6이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신문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인터뷰할 때 에릭 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셨네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릭 리들의 거룩한 낭비를 받으시고는 그 몇 배의 존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이 여인이 한 건 나에게 좋은 거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 드린 것은 바로 자기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아무리 얘기해 줬지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이분이 왜 죽어? 왜 죽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6월절 기간 동안에는 뭐 대단한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지 말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박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다고. 내가 곧 죽을 텐데 그런 나를 위해서 향유를 미리 부었다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요, 우리 주일학교 꼬마 아이들이 막 다닙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들이 갑자기 막 달려와서는 손을 쑥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받아보면 사탕 한 개를 손에 탁 쥐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탕을 받아가지고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사탕은 사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에게 사탕은 정말 귀한 겁니다.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아이고 맛있겠네, 고마워, 잘 먹을게 하면은 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선물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보니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넣는데 한 과부가 2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원짜리 2개를 땅 넣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과부가 내가 생활비 전부인데 이게 20원이 이걸 드리니 아마 주님께서는 내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드렸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 가진 게 이게 전부인데 너무 작아서, 너무 부족해서 아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안하고 사람들이 볼까봐 창피하고 아이고, 그리고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이 여인이, 이 과부가 많이 드렸다, 가장 많이 드렸다고 예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 드릴 때에 사람들은 야, 낭비다, 허비다, 쓸데없는 짓이다, 아깝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내게 이 향유를 부어주었다. 내 죽음을 준비해 준 사람은 단 한 명, 이 여자밖에 없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예수님 사역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장애인을 벌떡벌떡 일으키셨고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 기적 행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만약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직후에 이 여자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오, 그럴 가치 있어, 예수님은 충분히 그래도 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직후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면 아마 사람들은 전부 다 와, 예수님
그렇게 하셔도 충분한 분이야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이틀 후에 못 박혀 죽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값어치를 은 30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은 30. 여인이 부어드린 향유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가치를 예수님께 부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 30을 받고 팔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틀 후면 죽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천하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전해질 때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사람의 눈에는 이게 헛된 낭비요 허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기억할게. 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들이 꼭 말해져서 내가 너를 꼭 기억하도록 할게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 여인과 같이 내가 볼 때는 헛된 낭비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뭐 저래 빌라게 믿노? 저렇게 나서서 저렇게 하느냐? 혹시 그런 이 여인과 같은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화내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핀잔 주지 마세요. 아이고 아깝다 여러분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을 기억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부어드린 걸까요?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죽을 때 써야 될 그 향유, 그 귀한 향유를 왜 다 부어드린 걸까요?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여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 여자의 행동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나한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 행위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행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허비요,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나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는데,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앞뒤 두 개로 나누어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은 이 여자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걸 한번 생각하시고요. 이 구절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예수님께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요,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진주가 어디 있나 없나 찾아다니다가 딱 발견할 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다 부어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위하여서 자기의 육체를 깨뜨리시고 물과 피를 다 부어 주셨습니다. 여인은 이 사랑을 알고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통하여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 일들, 저녁 시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에 가서 좀 편히 쉬면 좋겠는데 이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이 시간들, 이게 헛된 낭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그런 거룩한 낭비,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부가 정말 주님이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그런 낭비,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